자, 오늘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데는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오죽 했으면 잠언 18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까지 하게 됐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실제 사실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어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말은 꼭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이 우리가 했던 그 말이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돌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만 목회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딱 6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직접 들려주신 얘기예요. 입 밖에 내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 하자고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는 다 멸절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이 말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어주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대인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말에 있어서 말의 사용에 있어서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말에 대한 가르침은요 신약에는 야고보서에 좋은 가르침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다른 책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잠언에 이 언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언어의 조급증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말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언어의 조급증을 버리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준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인격을 갖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 밖에 나오는 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쓰는 말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구나, 인격이 어느 정도구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구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의 꿈이 뭐고, 삶의 목적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결국엔 입 밖에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썼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때 말에 대해서 특별히 신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말을 잘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맺으려고 한다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일은 속히 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좀 더디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장 2절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18장 13절에도 보면 비슷한 교훈이 나와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경청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연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말을 쏟아내고 자기 의사만 막 그냥 전달하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런 외침을 했던 유명한 분이죠.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아는 것이 많은 자는 대체로 침묵을 지킨다. 아는 것이 적은 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침묵을 지킨다. 여러분,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야, 세상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싶어서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언어의 조급증을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시시비비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의 폐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 간에 그만 시비가 벌어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가 또 옳으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허물진 인생이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람마다 그 놓여진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이 달라서 사람마다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또 달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옳은 거예요. 자기 딴은 옳아서 그런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어요. 부부간에 수십 년을 살아도 아직까지도 100%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다를 뿐이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결코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를 뿐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 주자고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은 내 마음에는 좀 들지 않는 말을 하지만은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을 꺾어버리고 내 고집을 어쨌든 막 그대로 갖다 한번 이루어보려고 이러다 보면 그 속에서 결국엔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겨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잠언 18장 6, 7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물에 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 잘못했다가 말의 그물에 걸려버리네, 말의 올무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야, 이거 참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 문제가 아닌 한,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한 우리가 웬만한 것은
넘어가고 그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십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꿀송이처럼 여겨지고 또 상대방에게 정말로 뼈에 양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진중하게, 너무 말을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가서기가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좀 부담스럽지요. 적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혼자 모든 대화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혼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런 말로 말미암아 또 다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우리 달려들지 말고, 상대방 말 경청할 줄도 알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즐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에 나온 가르침 가운데, 말과 관련된 교훈 가운데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를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하고 가장 신바람이 나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렇습니까? 남의 말 할 때 그래요. 남의 말 할 때. 남의 말 할 때는 막 침이 마른 줄을 모릅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요, 밤이 새는 줄을 모릅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땅끝까지 가서 남의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피곤한 줄 모르고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남의 말하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남의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남의 말할 때 좋은 말을 할 때가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남의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의 흉을 보는 말,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건 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말하기를 즐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는 그런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참 한가하니까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을 누설한대요. 그래서 입술을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래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기선 내 앞에서 남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엔 딴 데 가서 나를 비난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남의 지금 비밀을 갖다 누설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비밀을 딴 데 가서 입을 벌려서 누설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사귀지 말랍니다. 화를 입게 되는 거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입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뭐도 부지런하죠? 발도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 다니면서 말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파했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 하는 걸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남의 말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8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별식,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외식에서 아주 오늘 특별히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 여러분 혹시 고깃집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고기를 쫀득쫀득 얼마나 맛있게 씹습니까? 근데 남의 말을 씹을 때 이렇게 맛있는가 봐요. 쫀득쫀득하게 그러시면 그런 맛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큰 해악이고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기왕에 남의 말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은 남의 말을 칭찬하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건 참 지혜로운 일인데요. 우리가 남을 칭찬을 하면은,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하면은 이 사람이 A에게 그런 칭찬을, A에게 말을 합니다. B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하면 이 A가 가만히 안 있어요. 결과적으로 또 퍼져지게 되고 전달이 되는데 결국엔 B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했기 때문에 비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그 말을 한 나를 고맙게 여기기도 하고, 그가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당연히 칭찬하지요. 여러분 신기해요. 오늘 했던 말 한번 기다려 보세요. 불과 2, 3일이 되면은 웬만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이야, 말의 전파 속도가 어떨 때는 하루도 다 가기 전에 전달이 돼요.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요즘은 휴대폰까지 있으니까 뭐 더더욱 이제 빠른 시대가 됐죠. 근데 비난하는 말도 결국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요. 근데 칭찬하는 말 역시 들어갑니다. 기왕 가시면 칭찬하는 말을 하면 결국에는 칭찬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결국에는 비판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된 입술로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은 결단코 우리 입 밖에 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말 중에 가장 악랄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오죽했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천국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막 우상 숭배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 천국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로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 충격적인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언급하는데 거짓말을 좋아해서 지어내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8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여러분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아주 못된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2절에 봤더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언 12장 17절에 봤더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잠언 12장 19절에 봤더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잠시는 유익해요. 잠시는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거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하려면요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한 7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에 나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싶으시거든 아예 거짓말하는 걸 포기하시기 바라요.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겠지요.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하지 마십시다. 거짓된 행동도 하지 말자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요. 말에는 유익한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러나 말에는 해악성도 참 많아요. 위험성도 참 많습니다. 그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에는 파괴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다 보면 정말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위에 30초가 가슴 속에 30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짤막하게 30초 동안 입술 위에서 말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리고 이미 했던 말 조금 지나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응어리가 돼서 풀지 못하는 응어리가 돼서 때로는 한이 되어져서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30년을 두고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그런 과격한 말
함부로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 인격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엔 입 밖으로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 되고, 우리 말이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이 되고, 우리 말이 덕스럽지 못한 말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가려 합시다.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말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경우에든지 그 사람을 쉽사리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잖아요. 다만 멀찌감치해서 바라봤을 뿐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봤을 뿐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멀찌감치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비판을 하고, 결국엔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야, 칼로 사람을 막 찔러대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야, 그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얼마나 선한 말인지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치유시켜주는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이 되고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남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한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말도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서양전에 보면 칭찬은 바보도 사람 노릇하게 만든다 그래요. 바본데도 막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가능하다면 우리의 눈이 좀 선한 눈이 되고 좀 자비로운 눈, 주님을 닮은 눈이 돼서 그 사람에게서 단점을 발견하고 자꾸만 지적을 하고, 단점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칭찬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언어의 조급증을 버립시다. 그리고 말로 다툼을 일으키지 마십시다. 남의 말 하는 걸 즐겨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거짓된 말 우리 입 밖에 내지 마십시다. 그리고 과격한 말, 상처를 주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 덕스러운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누군가를 칭찬해줘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귀한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마음판에 꼭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